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새 신자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오래된 신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지 또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젖을 먹는 신자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신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신자는 기초를 다시 반복해서 배우는 신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고 계속해서 진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학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다라와 덧셈 그것도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 더하는 것 그걸 배우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한 것만을 찾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늘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죠. 그렇죠? 가는 길 잊어버릴까 봐 또는 혹시 또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 봐 늘 걱정하면서 학교도 데려다 주어야 되는 그런 신자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는 지각을 5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깨닫고 환경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선악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오래된 신자를 젖을 먹는 신자랑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5장 11절 처음 시작하면서 밝히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깊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영적으로 둔하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좁아야 넘쳐서 버려지기 때문에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맨날 얼러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비유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그게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널리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단계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무언가 계속 요구만 하는, 뭔가 자꾸 챙겨줘야 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그냥 영화처럼,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맞아가지고 둔재가 갑자기 천재로 바뀌어버리고, 번개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지각을 활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지각을 활용합니다. 지각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백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낳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는 거죠. 지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거죠.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그런 성품들, 생활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게 되고, 고난당하는 일 앞에서 마음이 좁아져서 갈 바를 찾지 못하게 되고, 또 성경은 분명하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던 때의 모습은 원수 갚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순종을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믿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지요. 예수님 부르실 때에 부모님 장사 지내고 갈게요. 급한 일 다 해결하고 갈게요. 시간 되면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할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바쁜 거예요. 이런 전도에 열심인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세상 속의 그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1년에 전도를 50명 혼자서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의 연말에 가서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50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생각하게 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받은 은혜에 늘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인 것 같고, 빚을 다 갚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6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정리할 텐데요.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되게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이고, 또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매일같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스스로 그 환난을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옆에서 늘 붙들어주고 달래주고 비위 맞춰주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쉽게 넘어지게 되고 작은 시험 앞에서도 쉽게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환난들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여 와라,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무서워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낙심해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그곳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수많은 어려움들 잘 이겨내라고,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장성 분량까지 나아가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도 그렇지요.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나도 좀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셨으니까.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셨고 잠시지만 물 위를 걷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가운데 너는 언제나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와 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진 나의 마음,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무기력해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 채소들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저 깊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각을 활용해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 위대한 항해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의 현실들 속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심한 통곡과 또한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소원하고 아뢰일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